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본문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꼭 들어야 할 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뀌나요?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여러분 바뀌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시작되셨는지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미친 사람. 그 미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까지 약물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이어서 하다 안 되면 신내림 받아야 된다 하지요. 예, 그래서 이 무서운 이 세상에는 이 악령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껴지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 깨끗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데, 여러분, 귀신 들려도 사람이 미치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바뀌었냐고요? 무엇이 변화가 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 든든함, 확신, 이런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예견치 못한 일들 만나면 당연히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자는, 왕으로 모신 성도는 우리가 존재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진실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나를 주관해주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죠. 누구나 중병에 들거나, 지난주에 저 부산에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 55층이라면서요? 약 200m 높이? 거기에서 추락이 됐으니 살아남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더 밑에 3명이 떨어져서 직사를 하는데 밑에서 일하다가 한 또 작업자도 같이 죽었다죠. 정말 내일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고를 당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급해서 하나님을 부르지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마련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마음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정도의 기도에서 좀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라고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여쭐 줄 아는 그런 성숙함, 그런 은혜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기도하는 건데,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고나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 당연히 그건 기도죠. 기도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거든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만은 되지 않는 건데 우리 편에서는 이게 유익이라고 이걸 바라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기복적인 부분으로 기도를 밀고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투정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말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유니온 크리스찬이라 연합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다급하고 황당하고 어렵고 정말 뜻밖의 일들을 만나거나 반복되는 일들을 만나면 정말 포기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싫잖아요. 기도하는 건 그만두고 예배하는 것도 귀찮지요. 그런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좀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어떤 간구나 간절함이나 우리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면 내 생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함 채워가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갖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에 예를 들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19절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입을 열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서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뭘 알려요?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바울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입을 열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담대하게 좀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떨고 있다, 그 얘기죠. 두렵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이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이 좀 어렵고, 아니면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나 같으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옥중에서 좀 편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아니면 어떻게 좀 백을 써서라도 변호사로 선임 뭐 두세 명이 아니라 막 12명 뭐 붙여서라도 좀,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사업인들 그 보면 큰 그 법원 앞에서 법정에 섰을 때에 변호인단은 막 30명, 50명씩 꾸린단 말이에요. 왜 꾸려요? 30명, 50명 안에는 지인, 선후배들이 다 판검사에 다 연결돼 있거든. 판검사들이 그 재판 문제 하기 전에, 야, 우리 선배인데 좀 도와줘. 야, 나 이거 맡았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지. 이거 성공하면 수익률이 수십억인데 좀 나 인사 따로 할게. 변호사 한두 명이면 되는 일들을 막 30명, 50명씩 막 갖다 붙인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거든. 나 너무 괴롭거든. 나 콩밥 먹기 이제 지긋지긋해. 나 좀 빨리 빼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위협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은 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것이 군중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근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대, 문제를 해결하신대.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함을 받았대. 저 문제 있는 집들이 문제가 해결됐대네. 그 예수께 나오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도들이 갈 때마다, 제자들이 갈 때마다 웅성웅성 막 모여드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고를 받고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투옥돼서 매도 맞고, 그리고 경고를 받고 다시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러면 너희가 고난 당할 거야 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귀에 안 들려서 그래요. 신앙생활에 왜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왜 기도가 힘들고
왜 교회 안에 헌신과 충성이 왜 짜증나고 힘들고 버겁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은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그 맛만 보니까 그래요. 수박은 폭쪽에서 그 빨간 부분 아삭아삭 먹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겉에서 보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면 제자들이 너희 이러면 죽어? 그래서 정말 죽였어요. 스데반 지사님이 그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이분 앞에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야훼 하나님이, 야훼 말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 그리고 그분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대. 내 짐을 지셨대. 그분이 예수래. 그분이 그리스도래. 그분은 왕이시래. 그분은 제사장이시래.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대.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성소 휘장을 열어놓으셨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 휘장을,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직사하는 그 성소 휘장을 열어놓으셨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대.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대. 부활하셨대. 봤대. 들었대.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았대. 내가 증인이거든. 나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나 봤거든. 진짜거든.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신 거야? 오신 거야.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야.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군중들이 모여지면 긴장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쿠데타가,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세계 곳곳에서도 민중들이 일어나면 다 겁먹잖아요. 더군다나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막 백성들이 여기서 웅성웅성 저기서 막 웅성웅성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너희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세워진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요,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의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린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려고 복음의 비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 부활한 예수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으면 증거가 있잖아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력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첫 열매란 우리 모두도 같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가 오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면 다시 고통을 당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냐면 그 이유를 20절에 얘기를 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주목해 보세요. 당연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그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왜 삶이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여러분이 안 찾으셔서 그래요. 못 찾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성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당연히 예수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그는 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달라고 내가 떨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냐면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법은요, 정치범은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정치 쿠데타를 일으키면 로마 정부로 끌고 와요. 로마에서 심판을 받게 해요. 그러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너 무슨 죄를 졌냐? 궁중소유죄. 궁중소유죄를 써뒀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검사를 받던 뭐 이제 재판하기 전에 또 재판한테 또 뭐 얘기를 하는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뭔데?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죠. 그분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천국을 열어놓으셨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분이 부활하셨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죽은 자가 무슨 부활을 해?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유일한 우리인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무슨 왕이야? 죽은 자가. 그분은 부활하셨답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네가 가이사 총독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의 생의 목적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그는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그는 증거해야만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로마에서 그 감옥에서 총독들과 거기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313년이 주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뀐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로마에는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포세이돈 신부터 시작해서 암몬 신부터, 여러분 그 올림픽도 거기서 따온 거잖아요. 기원이 불의 신, 별별 신들이, 잡신들이 꽉 차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 기독교의 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요 퍼센트도 안 돼요. 1%도 안 돼. 이 1%의 생명력,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성도들이 카타콤이라고 잡히면 무조건 막 죽이니까 땅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밤이면 기어 나와서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영원히 살 길이 있어요.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해 뜨기 전에 또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300년을 지내요. 그 굴을 파서 꼭 개미굴처럼 이쪽에는 해골, 사람이 죽으면 이쪽에는 공동물이 하는 것. 개미 집처럼 그렇게 파가지고 들어가서 또 아버지가 죽고 또 자식이 그 아버지 시신을 한쪽에다 놓고 또 밤이 되면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사람은 잠시 살다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거든요. 지금은 악령이 다스리고 있지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이제 그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여기 있어요.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할아버지, 또 내 자식이 그렇게 죽고, 또 내 손주가 보는 앞에서 또 그 아버지 죽고. 300년을 오면서 터키의 이 카타콤에 말해요, 발견된 수많은 해골들, 그들은 알았어요.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부활하신 예수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다면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점령당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전 세계로 길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복음이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확신될 걸 알고 바울은 내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풀려날 거 기도하지 말고, 나 담대하게 입을 열었어. 아니, 입을 열다가 그 복음의 비밀 얘기하다가 죽어 터지고 감옥에서 지금 죽게 됐는데, 그 두려운 부분을 또 그가 감옥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로마의 중심지,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이 전 세계 아시아 구라파 저 구석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앞에 울었어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한두 시간 하고 간 게 아니라 철야를 했었어요. 새벽기도 농경사회 문화니까 대부분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논밭 일하러 가신 거예요. 그 추위에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어렸을 때 그 추위에 눈을 막 밟아가면서 제대로 고무신 신고 신발도 그 외투도 제대로 방한복도 없는데 그 덜덜 떨면서 그 예배당에 그 난로 그 석탄으로 대충 때는 그 연기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6.25 때 정말 예수 십자가 형상 사진들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공산당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다가 총알바지가 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여러분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지옥 가든지 천당 가든지 있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무시할 게 아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나요? 정말 어려워도 고이 간직했던 그 신혼 때 그 폐물이라든지 어렵게 모았던 금은보화들을 도둑이 다 가져갔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또 사야지 그러세요? 속상해서 막 전화하죠. 경찰서에 전화하고 막 울고 여보 어떡하냐고 속상하죠. 그래서 막 밤잠 못 자죠. 그 도둑놈 꼭 잡아야 된다고. 잡으면 뭐예요? 다 썼는데 어디다 넣었는지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도 모르겠다는데 그 허탈감, 정말 이거 정말 남편이 위로 아니라 또 사줄게 해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니까 정말 속상하지요. 그래 막 이 생각하다 막 우울증까지 걸리겠죠. 여러분 집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안 들어와요. 아니 아무 연락도 없더니 그 다음날부터 막 찾아 나섰는데도 소식도 없어요. 여러분 미치지요. 하던 일 멈추고 직장도 잠시 휴가를 내고 애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붙여서 사방팔방 경찰에 신고하고 왜 우리 아이 안 찾아주냐고 막 떼도 쓰고 정신 못 차리게 애 찾아 나서지요. 워낙 세상이 막 불안하니까 묻지마 범죄들이 많으니까 별 희한한 또라이 만나서 어떻게 변을 당했을까봐 두려움 속에
자녀 찾아 나서지요? 근데 왜 여러분의 영혼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당신의 영혼은 왜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종교로 그냥 기독교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 악령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그 빛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사 한 대 맞으면 암에서 고침받는 병이 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페니실린이 발견했다면 이것을 나 혼자, 내가 병 걸리면 나 혼자 맞고 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증거해야지요. 이 주사 하나면 이제 다 해결된다. 여러분, 콜레라 또 여러 질병들이 다 이 주사 하나에 다 회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이제는 더러워서 무시를 해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감동 없도록. 예배 그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뭐. 감동 없도록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력 없이.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나는요,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할 것을,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힘들어요, 죽겠어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이기게 해주세요, 버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 일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담대한 기도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너희 이러면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들도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면 마귀가 정말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성도가 기도 자리에 있으면, 기도하면 성도가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가 어렵다라고 밀어버려요.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심어줘요. 만약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여러분, 유교는요, 여러분 제사 문화는 정말 유교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600년 전에 들어온 것 뿐이라고요. 유교가 정착된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흐름을 잘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 삶을 지배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었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두렵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요. 우리 안에 영이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임하게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엄청난 거 도적받은 거, 도둑 맞은 거거든요.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금은보화 보석 없어져 속상해 할 줄은 알면서 내 자식 안 들어오면 그 자식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왜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잘 안 될 때는 왜 포기해버려요? 왜 아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자 그러면 왜 귀찮아하세요? 누가 목을 졸라 여러분 목이 막히면 어떻게 하세요? 이러다가 죽나봐 이러시나요? 몸부림치시죠? 젖 먹던 힘까지 막 내어서 막 몸부림치시지요? 그런데 왜 영적인 숨이 막히면 조용히 있으시냐고요? 바울이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썼다. 깨어 구하기를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이렇다고요? 바빠서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죽어가는데? 아니에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저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의 무기를 빼앗아 가려고 노려요. 속이지요. 기도하는 우리를 막으려고 별별 일들을 다 만나요. 그리고 만들고 또 마음을 또 낙심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막 일어나잖아요. 다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열정을 내면 마귀는요 기도를 왜곡시켜요. 기도하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왜곡시켜 버려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밀어버려요. 편안함만을 위하여서 기도를 그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을 뭐 들어가지 못했다, 뭐 남편이 뭐 치유함이 뭐 또 아니면 직장이 뭐 힘들다라고 그렇게 그 환경 속에 지엽적인 것으로 밀어버렸다가 이제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결국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고 기도를 못하게끔 만들려고 기도를 왜곡시켜 버리죠. 여러분, A.W. 토저 박사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컨대 우리의 이제 순장, 백부장이라고 표현했죠. 교구장, 처무장이라고 표현했죠. 삼처무장, 남성 지역의 리더들을 표현했죠. 또 뭐 지금 현재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오늘 여러분 연주해 주신 오케스트라도 있죠. 반주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방송실에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안내뿐만 아니라 또 차량 운행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봉사 때문에, 열심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거나 기도의 자리에 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저 박사가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봉사하는 거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연주환이라고 모르셨지만 여러분의 화면이 금주부터 뜬 거 아세요? 예, 카메라를 여기다 달았어요. 어제 또 늦게까지 또 이걸 설치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조그마한 현수막에 디자인 하나까지. 그런데 이거 맡고 있는 이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내 돈 뭐 끝없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왜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가 부흥회 하거든요. 부흥회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여러분이 연합되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걸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님을 내가 생명의 영원히 하나님 날아가는 그 천국의 문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 그 예수를 안다면 우리 안에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좀 깊은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정말로 변화가 오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임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주의 평안함과 더불어서 동반되는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한데 무슨 성령, 지금 내 아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성령,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아픈데 무슨 성령을 구하라고. 아니에요. 아이가 울면요, 첫 번째 응답은요, 엄마가 달려와요. 아이가 울면 배고파서 울던,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던, 아프다고 울던지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달려온다고요. 아이의 응답은 엄마예요. 이처럼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제일 먼저 오세요. 돈이라고 얘기 안 해도, 나 아프다고 얘기 안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오신다고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든 기도하든지 간에 응답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다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목사가 경험해서 알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